신천지가 기독교를 흔들어서 유혹을 하는 경우가 너무 참 많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그런지 교회마다 신천지 출입금지라는 팻말을 붙여놓고 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통일교에서 기독교를 얼마나 많이 공격을 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목사님의 실수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 목사님이 통일교에 역기가 많았어요. 20만 원만 가지면 성지순례하고 세계여행을 할 수 있다는 말에 그 20만 원을 딱 투자해갖고 그 여행을 주관한 단체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팔레스타인 성지를 구경하고 뉴욕도 가시고 워싱턴도 가고 뭐 이렇게 갔다 왔어요. 그러다가 이 모임이 통일교에서 주선한 모임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어요. 후회를 했지만 이미 시간이 늦어버렸어요. 한국에 돌아온 후에 통일교에서 엽서가 나왔어요. 통일교회에서 모임이 있으니 나와주십시오. 그러나 그 목사님은 나갈 수 없다고 했더니 어느 날 어떤 잠바 차림의 한 사람이 찾아왔더라고 합니다. 그리고나 말하는데 목사님께서는 통일교회 돈으로 세계여행을 갔다 왔는데 이 사실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해야만 하겠습니다. 꼼짝없이 통일교가 주선한 모임에 참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음 모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 참석을 하다가 다시는 안 가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잠바 차림이 청년이 이번에는 과거의 모든 사실을 다 공개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넣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목사님은 또 계속해서 끌려다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운 목사님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정면 돌파하기로 했는데 그 교단 산하에 속해 있었던 그 모든 목사님에게 자기가 통일교에 관련되어 있던 자기의 과거를 사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로 했고요. 내가 목사직에서 쫓겨나도 좋습니다. 교단에서 어떤 징계를 주어도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그러고 나서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고 개운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어느 날 그리고 나서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어느 날 또 거기 잠바 차림 그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모임에 나갈 수 없더라고 자기가 완강하게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그 잠바 차림의 그 청년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만일 우리말을 듣지 않은 과거의 모든 걸 다 공개하겠습니다라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 목사님은 죄를 다 공개를 했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고발을 할 테면 하라 이놈아, 이제 나는 자유다 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이 약점을 잡히면 기가 죽고 결국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지만 그럴 때에도 기죽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교훈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인터넷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의 영도를 통해 광야로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의 사람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더니 대단한 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적과 꾸리는 정말 강력하고 정말 좋고 풍성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포도송이 한 송이를 장정이 꿰들고 운반할 만큼 풍성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정말 탐나는 땅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그 땅에 대한 사람들은 거기 사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요 거인이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이 의견이 두 갈래로 갈라졌는데 2명의 사람과 10명의 정탐꾼으로 갈라졌어요. 정말 대단한 땅은 맞는데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떼와 정도밖에 미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서 패배할 것입니다.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 1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2명의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으로 옷을 찢으면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에도 쳐서 올라갑시다. 우리는 능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불신의 눈과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법에 질려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 동조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의 거인에게 기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모든 가치관을 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다윗이라는 양치기 소년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군대에서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골리앗은요,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큰 소리로 나와 싸워서 이길 자신 있는 사람은 나와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아무도 당해내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군대에 간 형들을 보러 갔던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사울왕에게 나갔습니다. 사울 왕에게 나가서 왕이시여 기죽지 마십시오. 제가 나가서 해결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사울 왕은요, 다윗이 너무 어려서 망설였지만 결국 허락을 했습니다. 다윗이 앞으로 나오자 거인 골리앗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꼬마 녀석이 겁도 없이 나왔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그랬더니 다윗은 너는 칼과 방패로 싸우지만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겠다. 다윗은 시내에서 준 물맷돌을 갖다가 구해서 골리앗을 향해서 막 던져서 확 쏘았습니다. 마치 고무총을 쏘듯이 이렇게 쏘아버렸어요. 쏜 살같이 날아간 차돌이 거인 골리앗은 거대한 몸은 힘없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함성을 지르면서 좋아했고 블레셋 군대는 도망가게 바꿨습니다. 큰 소리 치던 블레셋의 적장들은 쓰러지고 대승을 보였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골리앗이라는 적장에 대해서 두려움에 빠져서 이스라엘 군대는 기가 죽어서 사울왕도 기가 죽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당당하게 싸웠던 다윗의 승리에 관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골리앗 같은 사람과 연약한 소년과의 싸움처럼 불가능한 상대와의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사울왕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다.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다. 낙담하지 말라는 건 히브리어로 레브 나팔이란 말이에요. 레브 나팔이란 말. 마음이 추락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으로 기죽다라는 얘기예요. 기죽는다는 것은 낙담하면서 산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에요. 살다가 언전 모든 문제가 되면 기가 죽어요. 낙담합니다. 인생에서 내 앞에 도저히 되지 않는 불가항력적인 사건을 앞에서 우리는 기죽는 일들이 길들여 왔어요. 가정에서는 무서운 부모님 앞에서 기가 죽어왔고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 앞에 기가 죽어왔고요. 그리고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에게 기가 죽었고요. 그리고 물질 앞에서 기가 죽어와 있고요. 이 사회생활에서 황금 만능주의 앞에서 경제적인 무능력에서 우리 기가 죽으면서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건강 문제 앞에서 기가 죽어왔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다윗과 만나는 사울왕이 골리앗 앞에서 기가 죽어 있는 거죠. 자신의 군대가 골리앗의 엄포 앞에서 맞설 힘이 있고 기가 죽어 있으니 왕도 당연히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치고 기죽어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소년 다윗이 당당하게 외칩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다윗은 아직 군대도 가보지 않는 종령기가 되지 않고 왕이 하사하는 검이나 갑옷도 입지 못할 만한 그런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모든 사람이 기죽는 가운데서 기죽지 않는 소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동안 목동으로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치면서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양을 치다가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작대기로 후려 갈리고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갖다가 양에게서 구원하면서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고, 그래도 놓지 않는 사지를 찢어버리는 엄청난 괴력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며칠 굶었었던 사자를 어린 소년이 상대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곰과 사자를 상대할 때에 나이 어린 목동은 다윗을 하나님은 늘 도우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했었던 다윗, 그리고 자신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던져서 적들을 제압하는 그 실력이 하루아침에 이뤄졌던 것이 아닙니다.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실력을 가지며 싸워나갈 때 다윗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세상의 모두 무서워하는 다윗 골리앗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만한 강력한 힘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모습이 세상 앞에서 골리앗처럼 초라하고 속수무책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물질 앞에서도 흔들려서 우리가 기죽고 있었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걸 기억하면서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할 때 그에게 힘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죽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기죽으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이 믿음에 있어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믿을 때에 오직 우리를 기죽게 하는 이 환경에서 우리를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한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능히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구하시고 영적인 실력을 갖춰나갈 때에 우리를 기죽게 하는 골리앗으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될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를 기죽게 하는 일들이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어린 소년인 다윗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은 기죽어서는 안 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다윗이 이렇게 말한 이유를 곱씹이 보면 큰 은혜가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곤란한 상황에서 기죽지 말고 맞서는 은혜가 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이기지 못할 장수 앞에서 우리는 회피하고 있었던 이 상황 속에서 피하면 더욱더 큰 골리앗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토끼를 피하려고 갔더니 여우를 만나고 여우를 피하려고 했더니 사자를 만났다. 이런 문제를 피해서 음매 기죽고 음매 무서워라고 기죽으면 더 큰 문제를 도산해서 나를 끊임없이 기죽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상황 앞에서 기도하면서 맞닥뜨릴 때에 우리는 이 평생을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줄 알고 믿으면서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은 왕이 내린 갑옷과 칼도 의지하였어요. 자신이 그동안 양을 지킬 때 사용했던 물맷돌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라는 걸 깨달은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2008년도에 안산시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 개척에 지하 15평에서 굉장히 조그만 그 공간에서 개척을 했어요. 삶 속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어요. 가다 보면 그 수해가 나갖고 그 지하실에 수해가 나갖고 물바다가 돼갖고 완전히 다 끝났던 상황.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때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저 이 지하에서 제가 하나님 옮겨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요, 지하에 있던 지하 10평 정도 되는 거기에서 한 2달 만에 지상
지상 2층에 한 40평짜리 교회로 다 옮겨주시는 역사. 기도했었더니 하나님께서 문제를 극복하시면서 나를 도우셨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수많은 문제 앞에서 기도했더니 기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우리는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큰 무기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면 그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실행이 되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잡은 게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는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자신의 맡은 일에 묵묵히 충성하면서 실력을 쌓아나가요. 다윗은 양치기로서 자신의 양을 묵묵히 보호하며 살았어요. 물맷돌을 던지는 그 실력도 묵묵한 충성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그에게 실력이 되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이니까 내가 이거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시는데 큰 일까지 맡기신다는 걸 믿으면서 지금 이 일을 맡기면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겠어. 묵묵히 충성하면서 실력을 쌓아나가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신다는 걸 믿으시는 은혜를 가지기 바랍니다. 꾸준한 사람, 묵묵히 충성하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반드시 기죽지 않는 만한 일을 맡기시고 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모두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서두에 어느 목사님을 올무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 통일교회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기죽지 않고 정면 승부를 했어요. 무서워서 사람들한테 까발려질까봐 무서워서 피해서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끌려다니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기죽지 않고 정면 승부했더니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다음으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의 덩치를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여호와를 의지했어요. 그래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들어갔던 걸 믿으시는 은혜가 가지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 왕에 나와서 왕이시여 기죽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기죽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승리가 있다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가진 바람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골리앗과 같은 문제와 환경들, 골리앗과 같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닥쳐올 때에도 우리들이 기죽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 나갈 때 우리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가진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골리앗 앞에서 피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묵묵히 충성하면서 믿음의 실력을 키워나갈 때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믿음으로 모든 세상과 싸워서 기죽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